구약 성경 1066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있으면 옆에 혼자 있어도 혼자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혹시 최근에 지난 주간에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네, 자랑하고 싶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젊었을 때는요, 자기 꿈이 있잖아요. 기대감. 아주 멋진 그 포부를 막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나의 비전이야. 나 꿈이 이렇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조금씩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성취했다.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를 자랑하기도,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나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잖아요. 또 성장하면서 학교에 가서 100점 맞았다 하면 누가 이 정말 이 끓는 가슴 이거 좀 들어줄까 하고 여기 이제 자랑하고, 또 뭐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손주를 얻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가 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가 봐요. 특히 어렸을 때는요, 스마트폰 보면 혼자 그냥 좋아가지고 팍 웃고 그냥.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바로 내 손자라, 얼마나 똘똘하고 잘생겼는지, 그냥 발음도 아주 좋고 아주 천재 같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자랑해야 될 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자랑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23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에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용맹함을 자랑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내가 이만큼 많은 걸 가졌다, 부유한 자다, 부자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혜라는 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용사가 용맹하다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부유하다는 게 뭐 남의 것을 훔쳤거나 어떤 불법을 행해서 얻은 거라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면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많은 걸 얻었으면 그거 귀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2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지혜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혜도 용맹함도 부유함도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자랑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하다 그 단어가 할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용맹함,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골리앗 같은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무시하고 너희들 다 나와봐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런 대단한 용사인데. 하나님 없는 용맹함,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부유함,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만 나타나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할랄,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용맹함, 하나님 없는 부유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은요, 자랑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시간만 얘기하면 55분을 자랑해요. 55분.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는 어떤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잘난 체 하네. 너만 똑똑하냐?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정도 몰라주고 그냥 자기만 자랑해. 하나님도 싫어하지만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자기만 있어. 자기만. 그 앞에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헤아려 주지도 않고 배려도 없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 이러한 용맹함, 그리고 이러한 부유함이 정말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우리를 구해 주는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 있으면 잘 살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 그 똑똑함, 그 명석함 얼마나 가요? 내가 전엔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좀 둔해졌을까? 기억력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고 그거 자랑하는 거 몇 년 못 가요. 그 용맹함, 용맹함 여기에는 군사력 좀 확대하면
그 국가의 사회 공동체의 엄청난 군사력을 말하는데 그 힘이 세다, 건강하다, 젊다, 그거 얼마나 갑니까? 20년, 30년 지나가면 다 약해지잖아요. 그 언제까지 자랑하겠어요? 그 물질, 그 부유함 언제까지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허탄한 자랑과 같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이 배제된 용맹함,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 자기 자신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본문 나온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절이 있는데요, 20절. 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좀 많이 졌나 봐요. 그런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지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추수한 열매들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요. 오늘날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 하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공장을 하나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리고 다 공장을 지어놓고 또 곡간을 지어놓고 많은 열매를 저장해놓고, 야, 이제 내 인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곡식도 많고 자기 능력도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 참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인데 그러면 네가 자랑하는 거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이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용맹함,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빠져버린 부유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자랑하는 거, 그 아침 안개와 같은 건데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권력이, 그 지식이, 어떤 용맹함이, 그리고 물질이 나를 구해주던가요? 죽음 앞에서 권력이, 지혜가, 지식이, 그리고 물질이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서는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무언가, 앞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자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고 싶으면 이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참 친절하시죠? 자상하시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잘 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 정말 아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인데요, 그냥 모르던 것을 책 읽어서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서,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 만남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살다 보면 나는 친구가 많아요, 나는 인맥이 대단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친구라고 하지만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내 속사정은 누가 알아? 내 친구 중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의 얼굴만 알 수도, 이름만 알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알다, 이 단어는요 깊이 아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도 눈물도 알고 기쁨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위해서 열망하냐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것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도 하지만 막연한 하나님,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런 정도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정말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자랑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나의 모든 발걸음을, 나의 인생을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냐 말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계 동향, 세계 흐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광고도 나오고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정치 동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그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원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아주 그 조직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사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들어온 그 로렌스 형제를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로렌스 형제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청소하면서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늘 행복해요. 늘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식당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언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총무가 되나, 내가 언젠가 저 수도원 자리를 꿰찰 수 있을까, 그러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렌스 형제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친밀히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안수집사 또 권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종교적 경력은 쌓였지만은, 신앙의 경력은 쌓였지만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1시간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요즘은 손으로 편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연애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연애 편지, 그거 보면 뭐 대단한 그 노벨상 작품도 아닌데 그거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웃고 그냥 행복해하고. 왜 그래요?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저 자신인데, 저도 어떤 때는 저 자신을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실 때 정말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인자 혹은 자비로도 번역이 되는데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똑똑하고 대단한데 사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받는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 인생이 비참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부족하고 연약한 거 걱정하지 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찬송에 보면 563장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당당해요. 자신이 있어요. 마음이 주눅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새 힘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받은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기 정의, 공의는 사실은
큰 틀에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미슈파트라고, 공의는 최다카라고 하는 건데, 이 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는 불의와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큰 맥락에서 같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를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걸 말해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외로운 자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가도록 하는 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더 폭넓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통해서 내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예요. 또 하나님께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서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셔서도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좀 이웃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자꾸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하고. 그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못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는 잘 드렸는데 밖에 나가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 또 부족한 것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야, 참 힘든데, 어려운데, 나도 속상한데, 나도 외로운데,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한번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에게 할례를 통해서 나의 언약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징표를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받은 것 자랑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멸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사람만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권력, 제국을 형성했던 애굽, 그리고 또 인근에 있었던 에돔, 모압, 이러한 사람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이 자랑했던 것 다 꺾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인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게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잘 된다는 것. 앞에 23절에서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용맹함, 하나님 없는 부유함,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개같이 다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혹은 용맹함, 지식, 또 어떤 사회적 자리, 지위, 그리고 부유함,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 빠질 때 거기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주의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서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